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에 서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하여 살았던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때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때에서부터 계속 멀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이제 주님으로 만족하며 그 은혜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시간이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마태복음 16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작은 믿음입니다. 작은 믿음. 철로역정에 보면 크리스찬이 소망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해줘요. 자기가 예전에 알았던 사람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실이라는 도시에 살고 있는 작은 믿음이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진실이라는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이름이 작은 믿음이에요. 이 작은 믿음이 순례의 길을 선택을 한 거예요. 순례의 길이란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성도의 삶을 말하는 거죠. 그도 결단을 하고 나도 슬픔과 눈물이 없고 죄가 없는 그 땅에서 한번 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천성을 가는 길을 선택을 한 거예요. 이제 준비물을 챙깁니다. 여행길을 나서기 전에. 왜냐하면 한번 가면 돌아오지 않을 길이기 때문에 아주 단단히 마음을 먹고 3가지 귀한 것을 준비를 해요. 첫 번째, 노잣돈이죠. 여행길을 오랫동안 다녀야 하기 때문에 은전을 많이 준비해서 지금까지 모았던 것을 전부 꾸러미에 차서 딱 벨트에 찼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초대장이에요. 저 천성문에서 나를 불렀다는 그 초대장, 그것을 받고 갈까 말까 했는데 이제 가기로 했으니 그 초대장이 근거가 될 거라고 믿고 그 초대장을 속 깊은 곳에 넣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그래도 저 천성문에 가는데 그곳에 계시는 왕한테 뭔가 드릴 예물은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자기에게 가장 귀한 보물 하나를 챙겨서 그것을 품고 이제 길을 떠났습니다. 길을 가는 가운데 죽은 자의 보물, 죽은 자의 골목, 죽은 자의 골목이라는 그 거리를 지나가는데 너무 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처에서 잠깐 쉬었다가 다시 가야겠다 하는데 마침 거기 평상이 이렇게 놓여져 있지 않겠어요? 너무 몸이 고뇌서 이제 죽은 자의 골목에서 잠깐 이 평상에 누워가지고 잠을 자고 있는데 누가 깨우는 거예요. 눈을 스르륵 하고 떠보니까 이 죽은 자의 골목 자체가 어두운 곳인데 거기에서 강도를 만난 거예요. 강도가 잘 걸렸다 싶은 거죠. 자고 있네. 그래서 젠틀하게 깨웁니다. 강도가 세우는데 그 강도가 그 형제예요. 삼형제예요. 그 삼형제의 이름은 악한 마음, 의심, 그리고 범죄입니다. 악한 마음, 의심, 범죄. 이 3 강도가 작은 믿음을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그리고 돈 내놔 라고 하니까 돈을 안 주려고 그렇게 움츠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막 몸을 막 수색을 해가지고 은전을 다 뺏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은전을 빼앗기니까 작은 믿음이 사람 살려! 강도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저 멀리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크게 말했어요. 강도야, 강도야, 사람 살려 하니까 이 강도 중에 한 명, 그 범죄란 사람이 몽둥이로 머리를 세차게 때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또 기절을 했어요. 기절을 하고 이 강도가 몸을 더 뒤져야 하는데, 가져갈 것이 있는지 몸을 더 뒤져야 하는데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데, 왠지 예전에 만났던 그 큰 은혜란 사람을 만날 것 같은 불안함이 생기는 거예요. 이 큰 은혜라는 사람은 굉장한 큰 장수여서 그 거리에서 괴롭힘을 받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심심하면 쫓아오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큰 은혜라는 그 사람이 또 오면 세 사람이 달려들어도 꼼짝 못하기 때문에 은전마저도 빼앗길까봐 강도들은 도망을 쳐요. 그래서 자, 이제 작은 믿음은 다행히 세 가지 중에 하나는 뺏겼고 두 개는 안 뺏겼어요. 이 세 가지가 뭐였느냐? 첫 번째, 노잣돈, 은전이었죠. 두 번째, 초대장, 왕이 보낸 초대장. 세 번째, 왕께들을 보물 한 점, 이걸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여기에서 큰 은혜라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부르면 언제라도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이 강도는 말 그대로 약한 마음, 그리고 의심, 그리고 범죄, 성도의 삶을 너무나 노략질 해가는 그런 악한 생활과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이 작은 믿음이 노잣돈을 뺏겼어요. 은전을 뺏겼어요. 이 은전이라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성도의 담대함이에요. 여러분, 성도가 담대함을 가진다는 것은 이건 큰 믿음인 거거든요. 성도가 큰 믿음이 있으면 못할 것이 없어요. 목숨을 바쳐 믿음 생활을 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그때부터 성도는 무서울 것도 없고 그냥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인데, 문제는 그 은전이 탈탈 털렸다는 것이죠. 그때부터 이 작은 믿음은 구걸을 하며 살기 시작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노잣돈이 없으니까 이제는 먹는 것도 구걸해서 먹어야 하고, 잠도 자는 것도 잘 곳이 없으니까 조금 따뜻한 곳이 있으면 거기에서 잠을 자야 하고, 정말 헐벗고 배고프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따라오는 게 있어요. 삶이 힘들면 불평이 늘어요. 내가 왜 이렇게 됐냐면 하면서 평생을 이 새 강도 만난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 강도만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때 그 강도한테 돈만 뺏기지 않았더라면, 이러면서 지나가던 사람들하고 말만 섞게 되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왕년에는 은전도 있었고, 왕년에는 내가 힘도 셌었는데, 이게 차라리 내가 좀 더 준비하고 나왔더라면, 내가 그 마을에서, 진실이라는 마을에서 떠날 때에 뭔가 더 큰 무기를 가지고 왔었더라면 하면서, 그랬더라면, 여러분, 작은 믿음의 특징이 그랬더라면입니다. 그랬더라면 그렇게 투털투털 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작은 믿음이 지금 너무 배고프잖아요. 너무 헐벗었잖아요. 너무 초라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작은 믿음한테 지금 또 뭐가 있어요? 예. 보물 있잖아요. 그거 팔면 되잖아요. 근데 끝까지 그걸 안 팔아요. 그것만큼은 안 팔아요. 계속 줄이면서도 그것을 팔지 않고 끝까지 짊어지고 그냥 거지처럼 가는 거예요. 이게 그나마 작은 믿음이 가장 잘한 것이죠.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습니다. 큰 금이 있고 작은 금이 있어요. 금은 크기는
다를 수도 있지만 본질은 같은 거예요. 큰 믿음이라고 좋은 믿음이 아니고 작은 믿음이라고 나쁜 믿음이 아니라 작은 믿음도 결국 금 같은 믿음인 것이에요.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죠. 작은 믿음이 왕께 들을 그 보물이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 이런 거예요. 신앙의 도리, 믿음의 도리. 성도가 절대 넘지 말아야 할 하나의 테두리, 교리,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믿음이 좋다, 나쁘다, 이것은 믿음이 크냐 작으냐로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믿음이 작아도 훌륭한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그 도리 안에 살기 때문에, 그 믿음의 본질 안에 살기 때문에. 그럼 믿음이 나쁘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이냐? 믿음을 잃어버렸다라는 것 무엇을 말하는 거냐? 무엇을 말씀드리는 거냐? 성도가 삶에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가 무너졌다는 것이에요. 그게 무너지면 그때부터 성도는 거의 불신자를 방불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성도는 천성 가는 게 무섭죠. 왜냐? 왕께 들을 선물을 잃어버렸으니까요. 다 써버렸으니까요.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왕께서는 부유하신 분이세요. 그런 거 눈에 차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걸 가져다 바치는 성도의 입장에서는 이건 굉장히 난감한 거예요. 왕을 만나러 가는데 아무것도 없이 간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물론 왕은 아무것도 없이 와도 문 열어주실 거예요. 초대장이 있으니 문 열어주실 거예요. 그런데 막상 그 성도는 그때부터 계속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가지 말까? 들을 것도 없는데 가지 말까? 그 수치를 어떻게 견디지? 이후에 전성문에 갔을 때 이제 왕을 아련하려고 사람들이 줄을 다 섰을 텐데 어떤 이는 이따만한 보석, 어떤 이는 이만한 보석, 진귀한 보석들을 다 가지고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하여 살았었노라고,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걸어가기 위하여 내 삶에 금을 긋고 거기에서 내가 넘어서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었었노라고, 이것을 왕께 보물로 드려야 하는데 그때 자기는 할 거 다 하고 놀 거 다 놀고 방탕할 거 다 방탕하고 꾸깃꾸깃한 초대장 하나 이렇게 들고 와가지고 갈 생각하니까 심란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볼 때 성도가 행위 없이, 성도가 믿음의 도리와 상관없이 살면서 천국을 가겠다고 한 사람이 정말 담대한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음에는 천국에 대한 확신도 없어요. 초대장은 있는데 확신이 없다니까요. 확신은 왕을 만나면 이걸 드려야지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되는 것이에요. 제가 아는 분 중에 그 여성분이신데 결혼을 늦게 하셨어요. 결혼을 어쩌다 그렇게 결혼 늦어졌어요. 여성분이신데. 그런데 저는 그분이 결혼을 못할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게 늦춰지니까. 그래서 마음이 없으신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어느 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집에 가면 나중에 아직 결혼도 안 하고 남자친구도 없어요. 나중에 시아버지께 드리려고 제가 선물을 사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아버지께 드리려고 이렇게 귀한 술을 하나 사가지고 이렇게 진열을 해놨다는 거예요.
너무 웃기잖아요. 그 술은 오래될수록 좋대요. 시아버지 만나면 들으려고 준비했다는 거예요. 시집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갔어요. 가서 결국 그 술을 드렸어요. 저는 그분이 그 술 아까워서라도 시집을 간 것 같아요. 이게 하나의 동기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한들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의로운 행동을 한들 그게 나한테 유익이지 주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나에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천성 가는 길에 있어서 내 삶에 어떠한 방해물도 없이, 어떠한 거스름도 없이 그냥 막 살면 주님 만나기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그런데 내가 내 삶을 계속 통제하고 절제하고 힘들어도 이겨내고 또 믿음의 그 길이라고 믿고 계속 전진하고 또 넘어져도 또 일어나려고 하고 마음을 지키고 이러면 안 되지 하고 계속 마음을 살피고 이런 모든 것이 왕께 가져갈 우리의 보석인 것이죠. 저는 큰 믿음을 가지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큰 믿음이 있으면 너무 좋지요. 담대하게 순교자의 믿음을 가지고 오늘이라도 당장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주님을 향하여 삶을 다 바치는 사람 뭐가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누구나 그렇게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큰 믿음 아니면 결국 작은 믿음인데, 작은 믿음도 여러분 지금 이야기 듣고 보니까 작은 믿음 쉬워요? 엄밀히 말하면 큰 믿음이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순교해버리면 되니까.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지만 그냥 이렇게 짧고 굵게 그렇게 가는 삶도 굉장히 두렵고 위대한 삶이지만, 작은 믿음을 가지고 구걸하면서, 그러나 내가 왕께 드릴 선물은 절대 팔지 않으면서 저 깊숙한 곳에 초대장 꼬깃꼬깃한 거 놔두고 이렇게 벌벌 떨면서 아직 가려면 멀었어, 아직 천성 가려면 멀었어, 이 순례 얘기는 언제 끝날 것인가, 그래도 언젠가, 이거 정말 이 작은 믿음이 보통 작은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언제 갈지 모르는 그 길을 그냥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믿음이라도 훌륭한 믿음입니다. 이 작은 믿음 우리가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왕께 드릴 보석, 그거 낼름 팔아먹지 마시고, 그거 팔아먹으면요 정말 길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거 팔아먹으면 왕께서 오라고 해도 민망해서 못 간다니까요. 빈손으로.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어른 만나러 갈 때 철이 없을 때야 그냥 똘레똘레 가가지고 오히려 그 어르신이 준 선물 받아가지고 오는데, 철이 들면 아무것도 없으면 차라리 안 가고 말잖아요. 참 민망해서. 그런데 뭐라도 하나 그래도 중귀한 걸 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도리는 했다는 마음으로 가서 인사라도 드리고, 큰 건 아니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너무 우리의 삶과 연결되지 않습니까? 왜 하늘의 왕을 만나러 가면서 왜 그런 게 없겠습니까? 마땅히 있어야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거저한다고 하면 안 돼요. 왕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데 겨우 그것만 하는 것이 거저긴 하죠. 근데 정말 거저로 하면 거적대기 같이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권사님 뭐 준비했어요?
거기에 뭐 준비해 놓으셨어요? 준비는 하고 계신 거죠? 혹시 벌써 다 까먹으신 거 아니죠? 아,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난 뭐 준비했지? 할렐루야. 좀 속상하면 화확 내버리고, 좀 힘들면 금방 우울해져 버리고, 그냥 믿음을 쓸 곳이 없어. 뭔가 왕께 가져갈 뭔가 이렇게 보람된 것이 하나 있어야 하는데, 늘 시험의 마음이 열려 있어요. 좀 버티는 맛이 있고 견뎌내야 하는 맛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 믿음의 도리 다 알잖아요. 어떤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걸 다 알잖아요. 다른 거 없더라고요. 결국 그 보석이 주를 위한 인내예요. 주를 위한 인내예요. 인내. 그것을 참지 못하면, 그것을 내가 누리지 못하면 어느 날 더 힘든 것이죠. 그 통장을 볼 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통장의 잔고가 그 1,000원, 2,000원 있을 때 돈을 모으고 싶은 욕구가 생기겠어요? 아니면 통장에 그래도 몇 천만 원 있을 때 돈을 모으고 싶은 욕구가 더 있겠어요? 말할 것도 없어요. 있을 때 모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홀랑홀랑 계속 까서 써먹으면 나중에는 모으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방탕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성문을 가는 그 길이 벌벌 떨면서 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믿음의 도를 행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것은 내가 최소한 지녀야 할 그냥 도리인 거예요. 결국 우리가 천성에 갈 수 있는 이유는 이 초대장 때문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자비하신 그 부르심 때문에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초대장에 있더라도 그 믿음의 도리를 행하지 않으면 성도가 안 가려고 버틸 거고, 그리고 가더라도 얼마나 부끄러운, 초라한, 그렇게라도 가면 좋겠지만 정말 너무 비참한 삶이 되는 것이죠. 우리 그렇게 이 말씀을 마음에 기억함으로 끝까지 인내하여서 주님께 왕께 드릴 보물을 준비하여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기도하려 합니다.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제 믿음의 도를 잘 지키며 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